아침에는 9시 좀 넘었죠. 9시 넘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 교체 공사로 인해서 전부 다 걸어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4주 동안 걸어 올라오셔야 할 터인데, 우리가 5층에 우리 예배당이 있고 7층에 또 예배당이 있습니다. 7층에 이제 예배를 하러 오는 성도분들이 이제 가끔 자주 뵐 때가 있어요. 이제 서로 아니까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오늘 아침에 엄마 손에 이끌려온 어린아이 아주 2명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애기가 한 5살, 4살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7층까지 올라가, 5층도 아니고 7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 하는 거예요. 힘들어, 엄마. 엄마 올라가야 돼 하면서 손을 잡아 끄니까 아이가 7층까지 올라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르던 그 시편의 이 글귀들이 또 떠오르곤 했었는데, 아마 그 아이 입장에서는 5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꼭 가서 굳이 예배해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다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대다수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대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1430년대 사람들만 해도 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여겼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1905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905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1905년 100여 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하늘을 난다? 사람이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이것을 깬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겼던 상식을 깬 예들을 우리들은 많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100여 명 가운데 한 90명이 옳다 우시아 하면서 이게 옳아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 세상은 대부분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에 동조를 한다는 말이죠. 다. 진리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주장한다고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 일은 계속 반복되어져 왔고 또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거듭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수가 모든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즐길 권리가 사람에게는 있다. 인생은 무조건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 한 가지로 똘똘 뭉쳐가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넓은 문으로 달려갈 때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늘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세상에 내 주인은 없다. 세상에 주인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이 누구의 것인지 소유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모든 영혼과 모든 것들은
한 분,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하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이 알고 자신이 뭐 알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지식으로 쌓아왔던 것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념으로 굳어지는 거고, 사람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백신을 안 맞아야 된다. 온갖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음모설이 많이 연루가 돼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선진 국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그들이 다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여전히 하층의 백인들, 그냥 노동자 계급에서 아주 그냥 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가지고 그걸 지식인 양 여기며 신념과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백신을 안 맞으니까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힘겨워하는 순간들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옳은 신념이냐 나쁜 신념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연유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이 인생의 소유자 되신 분, 그분을 아는 사람들,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의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이 내용들이 오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자신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은 세상에 있고 보니까 자신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배를 채우고 허기진데 뭔가를 먹어야 되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유기견들, 고양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누군가 돌보지 않았다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것 때문에 이리저리 배회해요. 하루 종일 그냥 먹을 것 찾아서 이리저리 잠잘 곳 찾아서 어떤 경계를 넘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고양이나 버려진 개들, 유기견들 보면은. 그런데 이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주인이 있는 이 개나 고양이나 보면은 막 다급해 보이지도 않고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 안전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경계선을 모르니까 넘어설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 경계선, 그 지석을 딱 단단히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경계선, 그 경계 지석을 지키고 막으시고 이 간섭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가끔 고양이들 이렇게 보면은 먹이 주는 그분들의 어떤 가치관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도 먹이 주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그 주인 없이 살아가는 이 짐승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영혼의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면 비슷해 보이는 모습들을 저는 발견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늘 먹을 거 똑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본능, 동물적인 본능 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허기진 배를 꼭 채워야 되겠다. 그게 욕망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 지각이 있으니까. 욕망을 채우든 먹을 걸 채우든 늘 그걸 채우려고 이 허기진 이 짐승들처럼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아닌 것으로는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가득 충만하게 찰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잘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창조주가 있고 나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고백들이 쭉 나오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눈에는 그런 거야.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온갖 피조세계를 보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노래하라, 찬송하라 이런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감사와 찬송을 하다 보면 또 한 줄기 빛처럼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깨닫게 되지만 감사와 기쁨과 찬송 속에서 또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좀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알라, 백성들이여 내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알라 이렇게 알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는 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이렇게 발음하고 그 뜻은 뭐냐면은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들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 이 습득된 지식, 체득된 지식, 그것을 이제 야다, 알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신지를 알지는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짐승은 압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몸을 내맡기죠. 몸을 내맡깁니다. 이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내맡기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집어들면은 팔다리를 쭉 늘어뜨리고 그냥 이렇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그 주인의 이 사랑을 한 번도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서 경험한 본 적이 없는 이 짐승들은 이 손만 대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핥히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항을 한단 말이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을.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다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걷는 여정길이 달라요. 완전히도 모르겠고 또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늘 강조를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해져야지.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도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이란 말을 들 때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거룩한 이 총회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그 조상들 대대로 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 그 후손들까지 쭉 이제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오늘 3절 말씀의 3절 말씀. 그것을 대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또 같은 말씀 구절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수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애굽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출애굽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을 빙글빙글 돌아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동안 왜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하는 민족이에요. 그 여정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도 만져보고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고 이놈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시는 분, 거룩하신 분, 또 예쁘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일평생 그 신앙을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신앙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자신이 고귀하다고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남들이 이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은 세상이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협박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것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 목숨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내가 목숨은 대신 줄게. 이것은 못 빼앗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알다 할 때, 야다, 알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66권은 그냥 한마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이것으로 우리가 함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정수의 기독교 교리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어느 순간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빛이 여러분, 이게 약하게 비출 수도 있고, 어떤 강렬하게 비출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이 그 역사 속에 체험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내용들을 보면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순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절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눈물이 마르지 못해서 하나님 눈물 좀 이제 그만 거둬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삶의 여정길 곳곳에서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고백했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순간순간의 채움과 그 채움이라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의 허전함, 허기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예전에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눈물, 콧물이 막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때, 그러한 때들이 있는데 다시 상기시키고 돌이키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늘 이 본질적인 질문은 이 땅에서 나의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소유, 나의 소유된 백성, 소유에 대한 부분.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왜냐하면 그 소유가 되어야지만 안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와 악한 영들이 그것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것이 어떤 체제, 어떤 국가 질서, 어떤 환경, 어떤 순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죠. 그 사람들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은 뭐 좀 덜 먹어도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이스라엘의 역사해 오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한계에서 우리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맞추셔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의 언어가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 것인데,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해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 그걸 앞두고 그것이 멈춰졌잖아요. 만나가 그 앞에 가서 멈춰졌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체험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또 이삭을 얻고 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행했을 때,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냥 그 과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몰랐을 때 형한테 파죽파죽하면서 이거 장자권 좀 사, 이렇게 해서 그러할 때의 야곱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12지파의 압이 되었을 때의 야곱은 또 전혀 다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루벤과 이 몰라서 이 자기 아비의 이 말도 못할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루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이 12지파의 이 족속들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또 체험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알아갑니다. 이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깨닫는 모습들이. 할렐루야. 인생의 여정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정길이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릇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자주 돌아봅시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이 땅의 여정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3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매 순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